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갖지 아니하였는데 자꾸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 근본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서 열심히 한다? 이게 안 됐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자꾸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이 뭐냐? 인간의 가장 큰 근본이 뭐냐? 이거를 보면 천년의 응답 그랬는데 천년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원래 인간,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뜨거운 사랑을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두 번째, 이제는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학생들에게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데 자꾸 다른 거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야. 왜? 당연하죠. 근본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꾸 공부를 하고 또 특히 고3들 있으면 딴 데 가야 하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몰라요. 부모님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공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될 수 있죠. 또 무너져요. 근본이 회복이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근본의 생명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 활력 있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적에 뼈다귀들이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대언하라 하잖아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그때의 생기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실제 움직이는 거죠.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왜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모든 저주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종시들로 땀 흘려 땅에 솟아는 먹으리라. 그런데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도 약속한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냐면 세상에 뭐에 잡혀 있느냐?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라팔, 하늘에 떨어진 자. 이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찾으려고 하는 쾌락이라든지 방종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 막 이렇게 되고,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세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시달리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해서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줬습니다.
40일 동안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욕망이죠.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불신자들이 당연한 거지만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이거를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뭔가 성공을 해서 내가 이게 다 내가 주인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거를 초등학교 아예 유치원부터 애들 가르치냐고 그냥 부모님들 우리나라 특히 열심히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뭐 학원도 여러 군데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학원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학원 돈 그거 뒤치다하기 힘들다고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결과는 뭐냐? 무너져요. 그래서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 잡아놓지 말고 잡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능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나서 나중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검사, 뭐 변호사, 판사 이렇게 되니까 해서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길이 쉬우니까. 왜 그래? 부모님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쉬워.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검사가 되고 보니까는 맨날 죄인들만 취급하고 그러니까 지 마누라도 의심에 따라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만 보니까 내 마누라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다 모든 게 범죄인처럼 보인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본인이 하고 나서도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성공할 수 있다. 답이에요. 해답.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이 완벽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요, 이게 가장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근본이 그렇다면 이제 그를 회복하는 은혜. 회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자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아무 배경도 없어요. 그래서 학문도 없어요. 갈릴리에서 뭐 고기 잡아먹고 이건 학문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회복이 되어진 게 뭡니까? 영적인 그 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서요? 법정에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설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학문 없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15나라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때 2장 5절에 15나라 문이 열려졌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들이 스스로 발을 걸어왔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2장 42절 3,000명의 제자들이 났어요. 이들도 2장 42절에 보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더니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 갔어요. 이런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사업도 하고 여러분들 모든 직장생활 모든 삶을 하는 겁니다. 만남이 힘이 없으니까는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직장생활 힘들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전부 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증거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신 말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이거를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가 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도전하는 겁니다. 로마라는 것 도전하는 거예요. 제수로 로마로 가잖아요. 항소해가지고. 그럴 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전에도 종교 재판하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아니, 예루살렘 증언하고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이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확실하게 맞다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도전하는 거죠. 그래도 실패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른 문이 열려졌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어디로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막았어요. 길이 막힌데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이렇게 응답이라니까요. 다른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마게도냐.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응답의 길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사역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최정희 집사 해가지고선 화성에서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 다쳤어요.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도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이렇게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뭐라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문이 닫혔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좀 이렇게 돈 좀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청소년 살려도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거지. 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다. 당신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신도 했을 것이다. 목사의 입장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그게요. 맡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이거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어요.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기간에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다면 가를 것이고 여리고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그렇죠. 31왕 7족속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도 해결할 것이다. 왜? 언약이 하나님 확실한 언약이 맞다면 그럼 도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장애물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언약궤를 앞서서 말씀을 앞서 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강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 노인 할아버지 80세가 넘는 할아버지 갈렙이 어디에요? 그 험준한 안악산지를 차지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럼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근본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난날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지난날 노예 생활에서 거기에 잡혀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의 노예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노예가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그게 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뭔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결단하세요.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근데 내 의지는 안 돼요. 나는 이거 하면은 이거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꺾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것이 왜 노예 생활했습니까? 그게 바로 왕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원적 근원 회복이라는 것은 그거를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 그걸 찾는 겁니다. 왜 안 되고 있느냐? 복음은 다 알아봐.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데 모든 문제 끝냈다는 나는 왜 이렇게 있느냐? 거기서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임철이 알아들었어? 거기서 나는 이렇게 참 멋있게 살고 싶은데 안 돼. 해방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그게 바로 천년의 응답으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근본, 회복, 도전. 근본이 뭔가를 그걸 회복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의 뜻에. 이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려고 하니까 먼저 묶여 있는 것 그것부터 풀어라 이거예요. 그것부터 빠져나와라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잡고 있는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 빠져나오지 안 했는데 뭘 합니까 하기는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라고 자꾸 그게 아니다. 그거 이전에 내가 잡혀 있는 그것부터 빠져나오고 이게 근본 회복이에요. 해방되는 열쇠가 뭐냐? 노예 400년 노예 생활할 때 해방되는 열쇠가 뭐냐? 400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됐는데 해방되는 열쇠가 뭐냐? 6월절 피 바르는 날입니다. 이게 해방되는 열쇠예요. 피의 언약. 이거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근본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또 가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3절기를 주신 겁니다. 세 가지 절기, 6월절,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느냐, 피 바르는 그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주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꾸 네 인생 네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인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박예선 성도님, 내 인생이 주인인데 내가 맞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뭐 태어나는 것도 좋은 집에서 좋은 그냥 꽃 피는 봄에 태어나가지고 가는 날도 언제 갈 것이냐 다 계산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줄 때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먹게 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수장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가 가야 될 보장된 겁니다. 이게 삼절기. 뭘 줬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줬어요. 성막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성막.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를 줬어요. 언약궤는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만나 이게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경 10계명.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겁니다. 이게 광야 생활.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길, 말씀을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4절에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 소문만 듣고도 그들이 간담에 녹았다고 돼 있어요. 왜? 가나안을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복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 가는 거 알잖아요. 간담에 녹았다라. 이미 사단은 결박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에 완전히 결박당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박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이게 완전히 결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흑암의 세를 완전히 결박해요.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게 지난날의 노예 세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를요 완전히 암송하고 이거를 완전히 달고 다닙니다. 자, 뭐를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되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명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 하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지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라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완전한 치유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를 7절 9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분솔지에 붙이고. 그렇죠. 계속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오고 들하고 늘 말씀 속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라 이거예요. 각인된 게 완전 뿌리 내리면 그게 그때부터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이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뭐냐? 체질되어지면 삶 속에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딱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성공해야 되겠다, 말씀에 흐름 놓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명으로 다가오도록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딱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내 안에 딱 마음에 딱 담는 겁니다. 이거를
레마라고도 합니다. 이게 말씀이 탁 내 마음에 꽂힐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천명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어디에요?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고 있을 때에 물이 어디다 멈췄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멈추는 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로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그 위에 마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을 때 그 함성 지를 때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도 제일 앞에 쓴 게 누구예요? 언약궤 맨 자들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소리 내지 말아라. 이건 소리 내지 말라는 기도하라는 거죠. 불신앙력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돌았어요. 첫날은 한 바퀴, 두 번째는 또 한 바퀴. 그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이게 원내스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요단강에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급하니까 태양과 달도 멈췄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안악산지 요새지인데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85세에 잡수신 할아버지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이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을 통해서 안악산지가 점령이 됩니다. 오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복음의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길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길이 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는데 그게 길이었어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왜? 애굽사지라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이 친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살리라고.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짓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버리고 뭘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말씀 따라 인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나의 전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형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걸 찾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가나안 정복이 바로 전도 선교를 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목사가 교회 놔두고 맨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도로 다니면 되겠어요? 저의 전도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갔을 때에 영적 소통을 하나가 되는 교회라 가지고 여호수아 3장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중진 그렇죠. 근데 산만하고 막 그냥 목이 막 달려들고 막 불을 갖다가 피우고 또 이게 또 앰프도 완전히 다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왜 잘 되니 거기 가서 갑자기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직자 모임 포럼 할 때 그때 한 10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0분 정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전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것만 주보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 전도 방법은 나만의 전도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지금 문화는 흑암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습니다. 그랬잖아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오겠고 딸들이 올 것이라. 안개 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보고 기쁜 뱃을 내며 그렇잖아요. 뭘 보고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에 오늘 여러분의 근본 그리고 회복 서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 도전할 것이냐.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걸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되면 내가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